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의 본문 말씀 잠언 1장 911면입니다. 성경 911면 911면의 잠언 1장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이네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12절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언하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떠오라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잠언 1장 31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와. 다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오늘의 제가 요절 말씀은 잠언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33절을 제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민준이 다같이 오직 민주 다같이 잠언 1장 31절 시작. 오늘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고서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옵시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1장과 2장을 잠언의 말씀 1장 2장 잠언의 말씀 1장 2장을 우리 민주와 함께 금요일 날 읽었죠. 금요일 날 그렇죠.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잠언의 말씀이 외워집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초원교회에 초원교회에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은 잠언 거짓같이 들리지만은 잠언 1장 1절부터 잠언 31장까지 암기했습니다. 잠언 암기했어요. 그래서 또 영어로 또 외우고 또 요한복음을 외우고 그렇게 잠언 1장 잠언을 이렇게 암송했습니다. 잠언을 암송했는데 잠언을 어떻게 하면 암송할까요? 우리 민준이 잠언을 어떻게 암송했지? 잠언 1장 1절을 외우고 그 다음에 잠언 1장 2절을 외우고 번복해서 1장 1절 2절 그렇게 쭉 외워서 잠언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유대인들은 뭐를 암송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암송했습니다.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외울 정도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으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지만은 세계의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모든 것을 다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하는데 잠언을 썼던 솔로몬은 마지막에 뭘 썼습니까?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죠. 전도서를 쓰고 또한 아가서를 썼고 그러는데 잠언을 썼던 솔로몬도 마지막에 말년에 뭐 했습니까?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년에 타락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의 그 지혜가 나오는데 바로 그 지혜는 거의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혜가 누구라고요?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고 하면 그런데 다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제가 이렇게 오늘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란 요한복음 1장 1절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언제 썼습니까? 잠언은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마지막 30장과 마지막 31장은 두 장은 바로 아굴과 르무엘 왕이 썼습니다. 아굴과 르무엘 왕.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가 이거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아까 잠언을 강해하면서 행복한 교회 고인들로 백원들을 살라고 잠언 1번부터 우리가 13번까지 불렀습니다. 이따가 헌금할 때 잠언에 대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31장을 주로 르무엘 엄마가 르무엘 왕을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그러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하면서 부른 찬송 잠언 31장, 잠언 30장을 가지고 우리 전에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찬송가 허사가를 통해서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잠언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잠언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을 쓴 목적이 뭘까요? 잠언을 쓴 목적은 바로 잠언 1장 8절 말씀에 1장 7절과 8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 다 외웠죠? 잠언 1장과 7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는 훈계합니다. 아버지 훈계하고 어머니의 법 토라.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어머니의 토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러한 훈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 또 어머니가 많이 나오셨지만은, 또 어머니가 되실 분도 나오셨지만은,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남자는 헛개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다 교육시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민주, 태양이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죠. 맞죠? 민준이? 그렇죠? 아멘?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 민주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죠?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돼. 민주는 어머니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대답을 씩씩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까요? 성경을 오늘 잠언 1장을 읽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못하면 총도 맞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됩니다. 그 말은 무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로 1절에 다윗의 아들 이렇게 전도서를 참조하면 솔로몬, 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너 까불지 말아라. 너 까불지 말아라. 이게 모든 사람의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들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잠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불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어머니에게 한 말씀일까요? 아버지에게 한 말씀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란 그 뜻이 혹시 오늘도 어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 이거는 꼭 아시죠? 코람데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한테도 뭘 해야죠? 사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믿지 말고 뭡니까? 부인도 믿지 말고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야 할 그런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혜를 누가 주셨다? 지혜를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어떤 왕입니까? 퀴즈. 민주. 어떤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재물보다도 다른 것보다 지혜를 달라고 했던 왕이 있어. 이스라엘 왕. 누구지? 다윗의 아들. 누구죠?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지혜하고 플러스 뭘 주었지요? 퀴즈. 지혜를 줬는데 지혜도 주면서 뭘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은 그러한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마음, 정말로 전도할 때 불신자를 이해하는 마음, 가족 간의 그러한 이해하는 마음. 바닷가에 모래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주 셀 수 있을까 없을까? 바닷가에 모래, 하늘의 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넓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바닷가에 넓은 마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서로 가족끼리 고백합니다. 아멘. 한번 옆에 사람 고백해 주세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쫀쫀하게 굴지 말고, 쫀쫀하게 삐지지 말고, 쫀쫀하게 삐지지 말고. 제 옆에 사람이 많이 삐집니다. 그래서 항상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를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자, 시작.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까? 지혜 외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전도서 아까 읽었던 5장 1절부터 말씀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 와서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민준이가 잘못해도 민준이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준이 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대신에 사도신경이 사실 천주교에서 캐톨릭 성당의 천주교에서 사도신경을 절차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의 침례교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그거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진을 할 때 화환할 때 고백해야 할 그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2장 20절입니다. 뭡니까? 2장 20절. 2장 20절이 뭐가 2장 20절이죠? 아시는 분?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뒤에 고린도 전후서 뒤에 2장 20절.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누가 글지로 뭐 할 때 너 죽었다.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 2장 20절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뒤에 뭡니까? 고린도 후서 뒤에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는데 막 꿈틀거려요. 내가 죽었는데.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다른 것은 못 외워도 다른 것은 자기 전화번호는 못 외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꼭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내가 죽어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발자취만 따라가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신명기 2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순종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러한 많은 신명기 28장 있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저주를 받지 말고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신명기 28장에 복을 받기로 한다면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베이가 뭐죠? 민준이 오베이 순종하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복하고 이렇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상급이 뭐 면류관 무슨 면류관 이렇게 있는데 상급이 뭐냐면은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있으면 이게 상급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잖아요. 말할 때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불신자가 너 왜 그래? 그럴 정도로 야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말할 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워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의 총 잠언 전체의 오늘 잠언 첫 장이니까 잠언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잠언 전체의 주제는 바로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9장 10절에 밑줄 그어보세요. 잠언 9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를 알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을 해놓고 또한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는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1장 7절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잠언 총 주제가 바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잠언 1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잠언 1장 20절 말씀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부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말씀 보면은 잠언 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깨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를 내게 말하기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깹니까?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악한 자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을 깨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서 지금을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동성애 괜찮다. 동성애 괜찮다. 여러 가지 막 애들이 알 필요가 없는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요. 성교육을 가르쳐요. 성교육. 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성교육. 어떻게 성을 하는가?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한치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으면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진 바라 말씀에 대해서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빚진 자. 어저께도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가가호 집집마다 전도해라. 집집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혼자 나갔습니다. 집집마다 시간을 내서 나갔는데 역시나 문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열어주고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갔기 때문에 이제 익숙합니다. 그래서 103동을 돌았는데 오늘 오후에는 제가 104동을 돌려고 합니다. 104동.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분이 있는데 김환란 박사가 있습니다. 김환란 박사. 김환란 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김환란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환란 박사는 김환란 박사는 뭘로 유명합니까? 이화여대 교수였는데 최초의 여자 박사였습니다. 여자 박사. 김환란 박사. 그런데 이 김환란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라. 왜냐?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왜 슬퍼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지옥 가기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죽기 전에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뭡니까? 효도하는 것이 명절 때, 추석 때 가서 막 뭐 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씨를 가서 뿌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무리 가서 그들에게 놀아주고 해봤자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고 기도하고 나서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으면 슬퍼해라. 왜냐?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부모를 위해서, 안 믿는 형제를 위해서, 안 믿는 친구를 위해서 미리 우려해야 됩니다. 미리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우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환란 박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는 자가 죽으면 뭐 해라? 울지 말아라. 기뻐해라. 믿는 자가 죽으면 절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그는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냐면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그의 유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빛을 찾기 위해 살아왔어. 육체와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내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나 힘썼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믿음의 교육자 김환란 박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장례식 대신에 김환란 박사님이 장례식 대신에 이름을 꼭 찾아보세요. 김환란 박사입니다. 김환란 박사님이 장례식 대신에 뭐 하라고 했냐면요. 장례식 대신에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하는 음악회를 열어달라고. 음악회. 장례식 하지 말고 뭐 해달라고요? 음악회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왜 환란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다시 말하면 환난 그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이 환란이란 말이 원래 세례명이 누구였냐면은 세례명이 바로 7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뭐였냐면요. 헬렌 켈러의 헬렌이라는 그런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헬렌이라는. 그래서 헬렌이라는 세례명 대신에 환란이라고 아버지가 바꿔주었대요. 이름을. 그래서 김환란 박사. 유명합니다. 다 아시죠? 집사님 아시죠? 성도님 아시죠? 모르는 분 없습니다. 김환란. 상대 알죠?
들어봤죠. 김한란 박사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장례식 때 울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23절에서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지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 말씀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려 하며,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내가 그걸 듣잖아요. 내가 회개할 수 있어요. 잠언을 내가 읽고 소리내서 내가 들으면 잠언을 읽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성경 말씀은 책망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 이사야서에 많은 책망이 나옵니다. 나의 성령의 신을 너에게 부어지며, 신이 뭡니까? 여기서 신은 루하흐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끊임없이 새롭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정말로 잠언의 말씀을 읽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잠언의 말씀을 정말로 읽었다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할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잠언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먹고 싶거든 떡을 사 먹고 싶고, 제가 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떡을 제일 좋아하는데 어저께도 여기 앞에 1층에 부동산이 개업하면서 떡을 주었어요. 떡을 하나 주었는데 한 개 더 달라고 할까 말을 못했어요. 떡이 그렇게 맛있어요. 나중에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떡이 왜 맛일까요? 아주 입에 먹기에 아주 달짝지근해요. 그렇죠? 떡이 맛있습니다. 명절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명절날 뭡니까? 명절날 뭘 먹죠? 추석 때? 떡을 먹죠. 자, 추석 때는 뭘 먹습니까? 할머니가 뭐 해주죠? 송편을 해줘요. 송편을 해줘요. 떡이 맛있잖아요. 근데 바로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 1장 3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어리석은 자가 태보한다는 건데,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 안 되어야 한다? 잠언을 많이 읽으면 뭐가 됩니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입니다.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바로 누구를 죽인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가장 좋은 칭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칭찬, 남에게 가장 좋은 칭찬 뭡니까?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잠언을 많이 읽어서, 잠언을 마음에 많이 닮아서,
아, 저 사람은 참 지혜롭네. 어디 교회 다니지? 어건사님은 어디 다니세요?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아,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잠언의 말씀. 응? 이순자 권사님은 오늘 기도인데 어떻게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어요? 이따가 기도하세요. 이따가 회개 뭐 헌금할 때